Mana-manapun ku
뚫은 본래 뚫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눈동자가 되게 했나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으리까? 오직 찬양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라mat siang. 인도네시아 인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슬라mat siang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슬라mat siang. 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춘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번에 샬롬 신학생들 데리고 한국교회에 비전 트립하는 가운데 참 너무나 사모하고 또 귀한 교회의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엊그제 월요일 새벽에 또는 주일날부터 멀리서 차로 이동해서 공항 근처에 와 있다가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 나갔다가 거기서 또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고 쿠알라룸푸르를 거쳐서 어제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부천교회 가서 함께 우리 목사님 만나서 잠깐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크리스찬 하우스에 와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읽어주셨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여러 광야 길을 지나고 나서 모세가 행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나갔던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요, 또 잠자리도 부족하고 불편하고 음식도 부족하며 모든 환경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머물러서 사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적용해 본다면 광야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시간들,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광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가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상반절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1999년 7월에 저희 교단 통합교단 총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의 20년 선교를 하고 나서 최근에서야 제가 느끼는 것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선교를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하는 선교를 하하 선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하,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하 선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하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은 아까 소개한 샬롬 신학교 사역인데, 샬롬 신학교는 2003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9월 5일 날 우리 한인 선교사 네 가정이 함께 모아져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처음에는 목회자 훈련으로 시작했었는데 목회자들이 정식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힘을 모아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캠퍼스가 마련되지 않아서 매달 한 번씩, 한 주간씩 모여서 집중 강의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교회 후원으로 괜찮은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00평 땅에 건물을 짓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의 반대로 거기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쫓겨났죠.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지금은 직전 이사장 집이었던 그곳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저 뒤에 보이는 깃발 보이고 하는 건물이 우리 샬롬 신학교 건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이 한번 다녀가셨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부부는 이곳 샬롬 신학교에서 영성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간 2016년부터 우리 신학생들, 한 달에 한 주간 모여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했던 그런 학생들, 그냥 가면 너무 지쳐서 갈 것 같아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영성 지도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내용을 그룹방, 외아라고 하는 왓츠앱 그룹방에 올려서 그 경건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성지도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8, 90%가 우리 상당교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이 우리 신학생들을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우리 19명의 신학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상당교회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또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살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선교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돕고 싶을 때 마음껏 돕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당교회도 만나고 그러면서 물질이 흘러오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신학생 목회자들에게 사랑의 응원금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생활 필수품을 사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열악한 가난한 이웃들, 많은 경우 무슬림들에게 그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게 했어요. 거의 1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매달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받는 사람도 기쁘고 어떨 때는 눈물로 보답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이 부모님 사랑, 부모님께 한번 드려봐라, 그렇게 했더니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님께 선물 못 해보았던 자녀들이 부모님께 선물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사랑, 목사님들을 한번 섬겨봐라, 작은 교회들이니까 그 목사님들에게 작지만 그런 선물 드리고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150가정 매달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이 사랑의 택배원, 기쁨의 택배원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랑 실천 운동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식이 회복되고, 또 정말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런 무슬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신학교에서 영성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영성지도 사진 보시면 우리 신학교 2층에 좀 넓은 공간에서, 이거는 우리 CLT시고요. 그 앞에 사진 없나요? 신학교에서 영성지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 짧고 또 이곳에서는 마음껏 찬양하지 못해요. 주위의 무슬림들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도 어렵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작년 7월에 조그만 상가를 임대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지금 임대했는데, 그곳에서 우리 신학생과 목회자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소리를 내서 하는데 전혀 방해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CLTC에서 하는 영성지도입니다. 좁지만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한 멍으로 잠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또 우리 저를 후원한 저희 파송교회 성가대 지휘자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정명여고에서 30여 년 음악 선생님으로 찬양 선교단을 이끌었던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오셔서 음악 특강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목소리가 아주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CLTC가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커진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서 단기간으로 3일, 4일 그렇게 단기간으로 자기의 재능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장년 중에서, 이번에 단기 선교로 왔던 청년 중에서 시골 교회를 방문하면서 미디어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여기 조금만 조율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오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또는 이 동영상에 대해서, 미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오셔서 간단하게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우리치를 오시게 되면 또 그런 일들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는 작은 규모라도 이렇게 학생들 또 목회자들 모아서 훈련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좀 편안한 이런 휴식 공간 또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지 못하고 매트리스 깔고 자고 함께 자고 막 이러는 부분이라, 조금 더 넓으면 이런 숙소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팬데믹이 좀 수그러들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안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팀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24명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독교육학과 학생들이 실습 때문에 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보충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9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의 이름을 광야팀이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하 체험하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자,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 아내 박정숙 선교사는 6월 1일부터 우리 신학생들 출발하기까지 100일 정도 되는데 100일 동안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는 그런 일들도 하였고요.
또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광야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게 저는 너무 염려가 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힘내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상당교회에서 큰 힘이 되었고요. 안강복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서류들로 인해서 비자 받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간략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낮추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중간쯤에 보면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물은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으로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합니다. 늘 좋고 평안하면 우리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신앙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준비되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야팀은 한국교회를 방문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하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암송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암송케 했어요. 나는 암송은 못해요 이러던 학생들이 우리 지혜로운 코치님께서 우리 박성 교사가 매일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을 쓰게 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한 1시간 10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00번을 쓰자 그랬는데 70번 쓸 때에 그때가 마침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이었어요. 8월 17일. 그래서 해방이다. 그래서 쓰는 것은 해방하고 대신 암송하게 했는데 이 학생들 가운데서 35번 또는 50번째 되니까 그냥 암송되던데요, 저절로 외워지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큰 산을 넘었으니까 또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여러분 다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암송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우리 학생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물라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말씀 hidup oleh roh. Demikianlah sekarang tidak ada penghukuman bagi mereka yang ada di dalam Kristus Yesus. Roh yang memberi hidup telah memerdekakan kamu dalam Kristus dari hukum dosa dan hukum maut. Sebab apa yang tidak mungkin dilakukan hukum Taurat karena tak berdaya oleh daging, telah dilakukan oleh Allah dengan jalan mengutus anaknya sendiri dalam daging, yang serupa dengan daging, yang dikuasai dosa karena dosa. Ia telah menjatuhkan hukuman atas dosa di dalam daging, supaya tuntutan hukum Taurat digenapi dalam kita yang tidak hidup menurut daging, tetapi menurut roh. Sebab mereka yang hidup menurut daging memikirkan hal-hal yang dari daging, mereka yang hidup menurut roh memikirkan hal-hal yang dari roh. Karena keinginan daging adalah maut, tetapi keinginan roh adalah hidup dan damai sejahtera. Sebab keinginan daging adalah perseteruan terhadap Allah, karena ia tidak takut kepada hukum Allah. Hal ini memang tidak mungkin baginya. Mereka yang hidup dalam daging tidak mungkin berkenan kepada Allah. Tetapi kamu tidak hidup dalam daging, melainkan dalam roh, jika memang roh Allah diam di dalam kamu. Tetapi jika orang tidak memiliki roh Kristus, ia bukan milik Kristus. Tetapi jika Kristus ada di dalam kamu, maka tubuh memang mati karena dosa, tetapi roh adalah kehidupan oleh karena kebenaran. Dan jika roh Dia yang telah membangkitkan Yesus dari antara orang mati diam di dalam kamu, maka Ia yang telah membangkitkan Kristus Yesus dari antara orang mati akan menghidupkan juga tubuhmu yang fana itu oleh rohnya yang diam di dalam kamu. Jadi saudara-saudara, kita adalah orang berhutang, tetapi bukan kepada daging, supaya hidup menurut daging. Sebab jika kamu hidup menurut daging, kamu akan mati. Tetapi jika oleh roh kamu mematikan perbuatan-perbuatan tubuhmu, kamu akan hidup. Semua orang yang dipimpin roh Allah adalah anak Allah. Sebab kamu tidak menerima roh perbudakan yang membuat kamu menjadi takut lagi, tetapi kamu telah menerima roh yang menjadikan kamu anak Allah. Oleh roh itu kita berseru, ya Aba, ya Bapa. Roh itu bersaksi bersama-sama dengan roh kita bahwa kita adalah anak-anak Allah. Dan jika kita adalah anak, maka kita juga adalah ahli waris. Maksudnya orang-orang yang berhak menerima janji-janji Allah, yang akan menerimanya bersama-sama dengan Kristus, yaitu jika kita menderita bersama-sama dengan Dia, supaya kita juga dipermuliakan bersama-sama dengan Dia. Pengharapan anak-anak Allah. Sebab aku yakin bahwa penderitaan zaman sekarang ini tidak dapat dibandingkan dengan kemuliaan yang akan dinyatakan kepada kita. Sebab dengan sangat rindu seluruh makhluk menantikan saat anak-anak Allah dinyatakan. Karena seluruh makhluk telah ditaklukkan kepada kesia-siaan, bukan oleh kehendaknya sendiri, tetapi oleh kehendak Dia yang telah menaklukkannya. Tetapi dalam pengharapan, karena makhluk itu sendiri juga akan dimerdekakan dari perbudakan kebinasaan dan masuk ke dalam kemerdekaan kemuliaan anak-anak Allah. Sebab kita tahu bahwa sampai sekarang segala makhluk sama-sama mengeluh dan sama-sama merasa sakit bersalin. Dan bukan hanya mereka saja, tetapi kita yang telah menerima karunia suruh roh, kita juga mengeluh dalam hati kita sambil menantikan pengangkatan sebagai anak, yaitu pembebasan tubuh kita. Sebab kita diselamatkan dalam pengharapan, tetapi pengharapan yang dilihat bukan pengharapan lagi. Sebab bagaimana orang masih mengharapkan apa yang dilihatnya, tetapi jika kita mengharapkan apa yang tidak kita lihat, kita menantikannya dengan tekun. Demikian juga Roh membantu kita dalam kelemahan kita, sebab kita tidak tahu bagaimana sebenarnya harus berdoa, tetapi Roh sendiri berdoa untuk kita kepada Allah dengan keluhan-keluhan yang tidak terucapkan. Dan Allah yang memiliki hati nurani mengetahui maksud Roh itu, yaitu bahwa Ia
semuanya itu, jika Allah di pihak kita, siapakah yang akan melawan kita? Ia yang tidak menyayangkan anaknya sendiri, tetapi yang menyerahkannya bagi kita semua. Bagaimana mungkin Ia tidak mengaruniakan segala sesuatu kepada kita bersama-sama dengan Dia? Siapakah yang akan menggugat orang-orang pilihan Allah? Allah yang membenarkan mereka. Siapakah yang akan menghukum mereka? Kristus Yesus yang telah mati, bahkan lebih lagi yang telah bangkit, yang juga duduk di sebelah kanan Allah, yang telah menjadi pembela bagi kita. Siapakah yang akan memisahkan kita dari kasih Kristus? Penindasan atau kesesakan, atau penganiayaan, atau kelaparan, atau kelahiran, atau bahaya, atau perang. Seperti ayat tertulis, oleh karena Engkau kami ada dalam bahaya maut sepanjang hari. Kami telah dianggap sebagai domba-domba sembelihan. Tetapi dalam semuanya itu, kita lebih daripada orang-orang yang menang oleh Dia yang telah mengasihi kita. Sebab aku yakin bahwa baik maut maupun hidup, baik malaikat-malaikat maupun pemerintah-pemerintah, baik yang ada sekarang maupun yang akan datang, atau kuasa-kuasa, baik yang di atas maupun yang di bawah, ataupun sesuatu makhluk lain, tidak akan dapat memisahkan kita dari kasih Allah yang ada di dalam Kristus Yesus Tuhan kita. Amin. Tetap berdiri. 유대 경전 주석지인 미드라시 또는 페르시아 지방의 우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알려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다가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할 때에, 기뻐서 뛸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며,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세워넣어라. 그래서 이 세공사가 아주 멋진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글귀를 새겨 넣으면 왕이 좋아하실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소문난 누구죠?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글귀를 넣을까요? 그랬더니 가르쳐준 글귀가 바로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글귀를 적어 넣어서 왕에게 바쳤더니 왕이 흡족해하면서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하를 체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도네시아 찬양이 있습니다. 히둡 ini adalah kesempatan이라는 이 찬양인데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F가 itu key F. Hidup ini adalah kesempatan. Hidup ini untuk melayani Tuhan. Jangan sia-siakan waktu yang Tuhan beri. Hidup ini hanya sementara. 나의 삶은 하나의 기회라네. 오직 주님 섬길 수 있는 주님 주신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마라. 나의 삶은 잠깐뿐이야. Tuhan, pakailah hidupku selagi aku masih kuat. Bila saatnya nanti ku tak berdaya lagi, hidup ini sudah jadi berkah.
언젠가 나에게서 모든 힘 사라질 때에 나의 삶은 이미 복이 되리. 오 주님 나를 써주소서. 아직은 내게 힘 있을 때 언젠가 나에게서 모든 힘 사라질 때에 나의 삶은 이미 복이 되리. 언젠가 나에게서 모든 힘 사라질 때에 나의 삶은 이미 복이 되리. 나의 삶은 이미 복이 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진데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